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나라가 혹은 또 사회가 아니면 정치 환경이 급변할 때 과도기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느 사회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죠. 특히 왕이라는 존재가 거의 절대 권력을 혼자 행사할 때는 그 왕 하나가 잘못되면은 나라 전체가 위험할 수 있고, 또 그 권력이 그 한두 사람에게나 이렇게 또 집중될 때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뭐 몇천 년 이어오는 중에 소위 해서 말하는 그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는 건 한 300년밖에 안 돼요. 몽테스퀴에라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왕이 혼자 다 갖는 게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나누어 가지고 행정부가 대체로 일을 행정해 나가지만은 그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두어 가지고 행정이 잘못될 때 그거에 대해서 또 견제하고, 또 법도 왕이 제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왕이 제멋대로 통치하게 되면은 이건 또 끔찍한 일이 발생하니까 혼자 법을 만들면 안 되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을 국회나 의회라고 하는 그 입법기관을 따로 두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행정부 수반이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이것이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제도 중에는 가장 덜 악한 제도다. 완전치는 않아요. 덜 악하고, 또 그 왕은 그 죽을 때까지 하니까, 그리고 못된 왕이 죽을 때까지 애매하면 큰일이지 정말. 그래서 이제 임기를 지금까지 뭐 오래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오래 한 사람 몇 사람 있어. 미국에서는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그 4선 대통령이거든요. 4선 유일하게. 3선도 잘 없고 4년 가지고는 뜻을 펼치기에 너무 짧다. 잘하면 4년은 너무 짧고 못하면 5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4년을 하되 그 중임 정도, 한 번 더 하는 정도는 8년 되죠. 10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미국식의 4년 정도로 하고, 안 되면 빨리 그만두고, 잘하면 한 8년까지 하는 그런 정도가 그나마 덜 악하다. 잘못돼도 끝까지 잘못되거나 너무 오래 잘못되지 않게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이런 제도인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제도가 내각 책임제가 아니냐.
대통령의 행정 수반이가 너무 지멋대로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부작용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각 자체는 안 흔들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막 또 뭐 국론이 갈라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큰 무리, 어떤 당을 한 큰 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에서 내각 책임제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대개 대통령은 그 외교 정도를 담당하고 내부는 수상이 다 처리하고 수상이야 뭐 하나 바꿔도 아주 대통령은 또 따로 있으니까 덜 흔들린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 책임제 정도가 조금 더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 덜 불안하고 국론 분열이 조금 덜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각 책임제 쪽으로 우리도 한번 해봤는데 한번 했다가 그냥 그 잘못돼가지고 5.16이 나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그냥 대통령 책임제로 늘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어떤 나라의 그 작은 나라든 큰 나라인데 정권이 바벨론 왕조에서 메데 페르시아 왕조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 정권을 얻어가지고 통치하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메데 쪽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는 바빌론하고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 쪽까지 다시 말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동서로 나눠가지고 동쪽은 페르시아 고레스가 통치하고 서쪽은 다리우스가 통치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는 거기다가 총리를 한 사람만 두는 게 아니고 총리를 3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도 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총리가 2이 더 있죠.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우리 사실 총리가 3이란 우리도. 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또 우리 있으니까 경제부총리, 뭐 교육부총리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다리오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3사람 총리 중에 다니엘을 그 위에 두니까 다니엘이야말로 1인 지하고 만인 지상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그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가지고 다른 어떤 방백이나 총리보다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냥 사실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문제는 이에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국사를 가지고 총리적을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끌어내리는 무슨 방법이 없느냐. 다 그러려고 해석하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누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걸 끌어내려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금 현대가요 조금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과 행정기관 이 셋을 나누어 가지고 절대로 장기로 못하게 못된 짓을 오래 못하게 그 잘하면 뭐 한 번쯤 더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바꿔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 손쳐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한 게 우리 대개 이제 그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몇몇 나라인데 그것도 지구상에서 현대 민주주의도 제대로 되는 나라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만큼 그 나라가 발전한 건 확실해요. 그리고 싸움이나 전쟁이 드러났는데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가 늘 이겼어요, 또.
그것도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거라. 반면에 그 악한 정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 하여간 다른 총리들이 이제 이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어보려고 뭐 좀 잘못한 거 없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딱 어떤 특성, 그 특성이 뭐냐?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독특해.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요걸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작전을 짠 거죠.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말이야.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은 그를 고소할 어떤 여지가 없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들과 모사와 간원이 다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여러분 이제 이 왕이 새롭게 등극했으니까 이런 그 대신들하고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바르게 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문제야. 뭐 그거까지는 잘못된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는데 금령을 못하게 하는 것, 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뭔데? 이제부터 한 30일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리오 왕은요, 그 자기를 위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이제 깜빡 넘어간 거야. 그런 이제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임금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병개치 아니하는 글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좋을 거네요. 병개치 아니하는 글에 그거는 벌써 잘못된 거야. 병개치 아니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이 있으면 안 돼. 모든 법은요,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독재가 되거나 억지가 되거나 사람을 잡는 그런 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때 한번 2003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하여튼 2013년 카나다를 갔을 때 카나다 사람들의 그 성숙한 면이 뭐냐면요, 법은 물론 평소엔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때로는 법을 잠깐 중지하고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이다. 깜짝 놀란 일이에요. 외국인이 카나다에 관광차 왔거나 아니면 뭐 어떤 꿈을 꾸기 위해서 일단 둘러보기 위해서 좀 소위 말해 비전 트립이라 해가지고 뭔가 어디 뭐 카나다 가서 뭐 할 만한 일이 없는가 하고 이제 여행을 해보다가 누가 아름아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더 머무르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카나다 법은 원래 안 돼요. 일정 기간 여행 비자가 나왔으면 그 기간 내에 나갔다가 새로 또 허락받아가 올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기간 되면 나가야 되는데 할 일이 있고 그것이 증명만 되면은 카나다에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당국에서 뭐라 하느냐, 그 법은 그래 그 일정 기간 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법이 다가 아니고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 그런 말은 제가 한국에서는 잘 못 듣던 말이거든요. 근데 카나다에 가니까
사람이 법 위에 있다. 그거 한마디만 봐도 그 카나다 다문거나 마찬가지야. 법이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법은 없다. 내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법보다. 그래서 이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인 것이고, 그걸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은, 때로는 생명하고 법이냐 할 때는 생명이 우선이고 법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정치를 하려면요, 견문이 넓어야 돼. 여기 이제 병자치 않는 법. 여러분, 법을 안 바꾸면요, 그 법도 박살이 나고, 정권도 무너지고, 심지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법은 끝없이 바꾸고, 여러분, 왜 국회의원이 왜 계속 필요합니까? 한 번 법을 만들었으면 병개치 않은 법을 만들었으면 국회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국회가 계속 필요하냐? 법을 가다 보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해야 될 때가 있고, 빼야 될 때가 있고, 완전 바꿔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혼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하면 또 문제가 나. 그래서 적어도 한국은 299명이 모여가지고 법을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바꾸냐. 새로 없는 법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와 환경이 변하니까 법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될 게 있어. 법을 또 없애야 될 게 있다고. 근데 누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지멋대로 법을 없애버렸다 만들었다 이러면 국민들도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별로 혹은 국민의 지지도 비례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래도 한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법을 검토하고 입법을 하고 법을 수정하고 하면은 좀 비교적 혼자 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국회는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하나 운영하는데 대충 경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1년에. 예. 다음 주까지 숙제를 다 냅니다. 반드시 숙제를 해오도록. 민주시민이라면요, 그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본것 말고 거기에 보좌관이 6명씩이나 따라 붙거든요. 국회 사무행정비, 건물관리비, 이거 다 하면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이 입법부가 엄청난 또 경비를 들여서 법을 손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탕 싸우느라고 법안이 상정됐는데 가히 1년 내 법 하나도 통과 못 시키고 개파 싸움하느라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 나 지금 법 좀 좋은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데 국회의원 한꺼번에 선거하면 안 돼, 내가 보기로는요. 한꺼번에 4년마다 한 번 하는데 4분지 1씩 4번 정도 해서 4분, 그리고 대통령하고 임기를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데 지금처럼 대통령 함께 하면 안 되고 중간에 딱 해야 돼. 중간 평가도 되고, 그래서 중간쯤에 딱 해가지고, 그래도 국회는 절대로 텅 공백이 나버리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1년에 4분지 1씩 4분지 쿼터제로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는 공백이 안 나게 원 구성하느랍시고 의장을 누구 하느냐, 법사위원장을 누구 하느냐, 그걸 가지고 싸움 받기냐, 또 6개월도. 이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서서히 변하고 국회 자체는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요, 상당히 안정될 거라. 하여간, 여기 변개치 않는 법,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칙 같은 거 말하자면 총칙이라고 해서 맨 위에, 맨 앞에 총칙, 일장 총칙, 그 회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잘 안 바꿀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법은요, 시대가 바꾸면 그 몸이 커지고, 그 몸집이 커지고 체중이 더 나가면 법을 자꾸 고쳐야 돼요. 그래서 변개치 않으면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법은 절대로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아래에 있고 법 위에 사람이 있다. 이런 정도는 민주시민이라면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법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한다면요, 그냥 컴퓨터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냥 판사 필요 없고. 그런데 그걸 적용할 때는 눈물도 있고 사정도 있고 그 조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검사 변호사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는 교회나 학교에서 거의 법을 안 가르치고 정치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학을 나와도 정치에 대해서 무식해요. 사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중에 기독교인이 더 심해. 자꾸 죽어 천당 가버리려고 그래, 전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공법을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만들려고 안 하고 자꾸 죽어 가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는 좋은 나라 못 만들어요. 하여튼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은데 너무 쉽게 찍었어. 그래, 좋다. 내가 참고하면서 한 달 동안 정도 한번 연구하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또 시간을 얻는 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즉석에서 결론 내지 말고 또 한번 검토하고 살펴보는 어떤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다리오가 너무 좋은 법안인 줄 알고 너무 쉽게 사인한 거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방에 앞을 그림을 보세요. 예루살렘 쪽으로 나온 창을 열고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이 예루살렘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합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볼 때는 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 없어. 그냥 법을 만들어서 훔쳐도 다니는 그 법을 안 지킵니다. 법을 지킬 만한 걸 지켜야지. 다니엘이 안 지킨 거야. 근데 그 무리들은요, 지금 다니엘을 참소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다 보자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래 봐라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이런 사람이요, 신조가 있어야 돼. 신조. 이런 신조가 있어서 위험하고 어렵고 위험 부담이 있고 손해 날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그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신조가 있기 때문에 그 신조를 지키는 게 지조라는 거야. 지조. 그래, 신조가 없으면 지조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법령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신조를 더 중시해가지고 그리 법을 만들어서 왕이 거기 사인한 걸 알면서도 자기 신조를 지킵니다. 이에 그들이 나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에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 넣기를 하지 않았나이까? 왕이 대답하되 그렇게 했지. 이건 확실한 거야. 매대와 폐사에 변개치 안 하는 규례대로 된 거야.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말입니다.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딱 그 말을 듣자, 아하, 이게 내가 걸려들었구나.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해요. 그 무리들이 모여와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만약에 그걸 법을 정해놓고 왕부터 안 지키게 되면요, 그 나라 이제 기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면서 그러되 그 왕이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돌을 굴러다가 굴아구를 막음에 왕이 그 의인과 귀인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임봉을 해버립니다.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음악이고 뭐 기악이고 다 그치고 침수,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피하고 고민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그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했더니 말이 그렇지 이미 죽은 걸로 놓고도 죽은 걸로 생각했지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렇게 왕이 새벽같이 달려간 겁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 더 상하거나 다치거나 한 게 없어요. 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사자가 그거 먹고 싶은 다니엘을 안 먹어가지고 얼마나 참았겠나.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과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설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메대아 다리오도 전도사가 됐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또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유대인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참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때도 하나님의 그 섭리로 벗어났고 다니엘도 이번에 또 걸려들었는데 또 벗어나고 이제 이런 과정이 뭐 하는 거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특수 교육
7장을 세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수 훈련을 시키는 70년이 그 바벨론 역사 안에 들어있어요. 바벨론 역사는 BC 625년부터 BC 539년 바벨론 함락될 때까지가 86년간인데 86년 안에 유대인 훈련시키는 70년이 거기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 바빌로니아 그 자체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유대인 교육을 위한 세트장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것이 비록 유대인만 교육하고 마느냐, 이것을 다니엘서라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다니엘서라는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을 배우라는 거죠.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비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트장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교육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책이 기록되기 위해서 경비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전도서를 한번 쓰기 위해서요, 경비가 많이 났다고.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 것이고, 또 비싼 교육비를 내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워서 그 안에 흐르는 정말 변함없는 진리가 뭐냐 하는 그 교훈들이 다니엘서나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만 잘 배우고 에스겔서만 배워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장, 8장을 읽어오시면은 수요일에 같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세상 법이 엄하든지 강하든지 두렵든지 간에 자기 신조와 지조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리고 죽을지라도 구차하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모범이 되고 다니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비싼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을 가지고 또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변함없는 신조와 지조를 지켜나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